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참 제목 자체가 좀 어두울 것 같은데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이런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을 꼭 겪게 되지요.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됐든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문제일 수 있지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국의 조셉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68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할 때도 그랬고 자기가 그들에게 했던 수많은 말들은 그가 흔들림 없이 믿던 사실들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정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해왔던 그 목사님이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가 사랑하던 사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는데 정말 무신론자처럼 흔들리더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아내의 죽음을 이 목사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토록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무시했다는 거지요. 자신을 무시하고 아내를 데려간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경멸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요,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태신앙 그러면 별로 이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잖아요. 신앙이 뭐 2대 3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그냥 흔들림은 없지만 그냥 어떤 특별한 체험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회복하는 거는요, 참 그 신앙의 뿌리라는 힘이 어떤 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물신론자처럼 절망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이 흔들렸지만 이 시간은 며칠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원래의 신앙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죽는다는 사실과 그리고 누구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절망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나 신앙의 위기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신앙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을 오래 가도록 두질 않아요. 이 조셉 파커 목사님은요, 신앙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마귀의 유혹에 빠져도 여러분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두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도 곧 저처럼 시험을 떨치고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싸워가면서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 밤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절망이 가득한 어느 시점, 그 순간 한밤중에 주님은 풍랑 사이로 그들에게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조셉 파커 목사님처럼 문제가 닥치면요,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지요. 하나님 없이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의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교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고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아가서는 심하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 삶의 위기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삶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시는 거라는 거지요. 동시에 낙심치 말고 새로운 길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어려움에 부딪힌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순간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무장되었는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 위에, 터전 위에 서 있는가, 각 지역에 서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는가, 이거를 시험해 보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른 성장을 해왔던 교회들이잖아요. 그래서 커졌습니다. 비대해졌어요. 그 비대해진 한국 교회가 커진 만큼 과연 튼튼한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있는가? 이런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냥 속으로 해보는 거예요. 교회들이 비대해지고 이제 그만큼 재정적인 것이나 수로나 또 권력으로나 교회 안에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권력을 가졌던 교회들이 정치로 눈을 돌리고, 그리고 그거를 이데올로기화 할 때에 교회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됐고, 그 위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이 땅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들을 테스트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사실 따져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은요, 위기일 수 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고요, 성장과 복받는 그런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특별히 이 한국 교회가 믿음의 바탕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변환점이 되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회개의 기회로 삼고 진정한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이 땅에서 바로 원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회로 삼는 이 과정인데요. 히스기야가 주전 715년부터 687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유다를 다스린 왕인데 횟수로 치면 29년을 유다의 왕으로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른 지 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만에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 당시의 정세로 볼 때요, 히스기야가 살았던 이 당시는요, 중동 지방 자체가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남쪽으로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그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이제 14년이 되는 해, 기원전 701년 1년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성들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화친을 청하고 요구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원한 것이 뭐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예요. 사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궁전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았어요. 그걸 다 주었어요. 그런데도 부족해. 심지어는 그래서 결국 성전의 문과 기둥에 이제 덧입혔던 그 금까지 다 벗겨서 사네립에게 줍니다. 근데 이 사네립이 이걸 받고 물론 돌아가요. 그런데 2년 후에 주전 699년에 부하인 랍사게를 통해서 다시 2차 침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위기지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세상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위기 앞에 우리의 처신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 있고요.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많은 중소기업과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많은 이제 중소기업 상인들 같은 경우는 문을 닫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교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누구도 예외이지 않고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설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네립은요, 화친의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인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절대로 우리를 막을 수 없으니까 항복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항복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사야서 37장 10절과 11절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게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위협적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의 선택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 히스기야를 지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사야의 지도를 거부해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남는 사람이 므낫세예요. 심지어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도를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스스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 깨닫고 본인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는데 금 한 달란트가 당시에는 한 달란트가 34.27kg. 그러니까 금 30달란트는 1톤이 넘는 금의 양이에요. 요즘 1kg 저는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는 골드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1kg짜리 그 골드바가 약 7,6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은까지 모두 합하면 대략적으로 잡아도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엄청난 돈을 당시에 지금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유다에는 온 나라를 다 뒤집어도 그만한 금과 은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과 이제 문의 성전 안에 입혔던 모든 금까지 다 긁어서 그래서 모아서 갖다 준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이 정도면 될 줄 알았어요. 이 정도만 주면 사네립의 마음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네립은 부하 장수를 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돈으로, 힘으로, 꾀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사내립은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남유다를 완전하게 지배하려고 할 거고요. 또 그 사내립이 이 전쟁에서 져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다른 이제 힘을 키워서 다른 장수를 보내서 재침공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아수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참 이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다 재산 다 털어주고 잃을 것 다 잃은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갔더라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눈을 두고 그렇게 이제 서 있었더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알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위기를 만나면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기도하잖아. 언제나 기도는 후순위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라고 믿지 않으니까요. 기도하면 코로나19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지켜지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니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는 지켜질 줄로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세상 어디에도요, 내 맘대로 다 되는 것은 없어요.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게 쉬지 않고 쉬는 이 숨이 하루에 13,500번 정도를 쉰다고 그러는데요. 이 13,500번 정도 쉬는 숨도요, 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숨도 내 자유로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공호흡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인데 내 몸에 있는 질병조차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면 내 것이라서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어도 내 것이 아닌 거지. 더군다나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도 무너졌고 건강도 위협을 받고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데 위기가 닥쳤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로 나와서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세우셔야 돼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의 자리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가실 줄로 믿고 그렇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분명히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처럼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의지했던 건 뭐냐면 돈을 의지했잖아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히스기야는 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냥 해요. 또 사내립을 의지해서 믿었어요. 이 정도 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랍사게의 침략 앞에 돈도 소용없었어요. 사내립을 향한 기대도 이젠 소용없게 됐어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본문 10절, 16절에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지금 제발 봐달라고 17절에서 그가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19절과 20절에서 저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도 또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십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방역지침 지키는 거 중요하지요. 우리가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기도해도 예배해도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지켜질 수 없다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성도들조차도 이거는 기도해도 예배해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아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는 믿음을 갖고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이제 백신을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든 또 다른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급격한 교회 성장으로 인해서 성도 수와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단 앞에 무너졌잖아요. 물질 앞에 무너졌고 권력 앞에 무너졌어요. 다른 종교의 공격 앞에 무너졌고요. 거짓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앞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말이, 그렇게 내뱉던 그 말이 거짓이었음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교회에게 필요한 것, 성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외쳤던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견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처럼 좀 내성을 키워야 돼. 힘을 길러야 돼. 역대하 32장으로 넘어가 보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공격에 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1차 침략 때는 뭘 했냐면 뇌물을 줘서 그들을 물리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사했어요. 그런데 다시 공격이 예상되니까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때 판 것이 기온 샘물을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이는 이제 히스기야의 터널이에요. 그 길이가 5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을 보수해요. 히스기야는 기도도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위기가 여러분들 앞에, 이런 위기뿐만 아니라요, 각종 위기가 계속 올 건데요,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힘을, 내성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희망,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으면 거침없이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제 태평양, 남태평양, 호주, 이제 예화가, 좋은 예화가 없을까 막 찾다가 보니까, 이제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 정도 크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섬나라예요. 호주 동북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인구가 약 1만 명 정도. 걸어서 4시간이면 섬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그래요. 이제 철새 도래지였던 이 섬이 늘 강수량이 적어서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섬에서 희귀 물질인 인광석이 발견됩니다. 이 인광석이 뭐냐면 원래 이 철새 도래지기 때문에 새가 막 오니까 새똥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그 위에 이제 흙이 덮이고 그 위에 또 흙이 덮이고 이러면서 높아진 거예요. 그 섬 자체가 그렇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도로를 내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인광석이 섬 전체에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데 비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석유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답니다. 매장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나우루 공화국에는요, 엄청난 돈이 이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돈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펴요. 집과 의료, 교육 모든 게 무료였고요. 1년에 1억 원씩 나눠줬다고 그래요. 작은 나라에서요, 사람들이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타기 시작했고요. 해외에 나갈 땐 전용 비행기를 타기도 했다고 그래요.
집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일을 시켰고, 또 공무원까지도 자기들이 일하기 싫어서 외국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월급을 줘가며 공무원 일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우루라고 하는 나우루 공화국을 이제 풍요롭게 했던 이 인광석이 점차 고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소비를 줄이지 않아요. 나라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결국 2003년에 인광석이 모두 고갈됐습니다. 이젠 나라에서 석유를 기름을 사올 만한 돈도 없어서 그 고급 차들이 다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부국이었던 이 나우루 공화국이 이제는 세계 최대의 빈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새똥들을 이 흙을 자꾸 걷어갔다 보니까 지대가 높아진 거예요. 섬나라인데. 그러니까 온난화로 인해서 수면이 높아지면서 점차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이 나우루 공화국.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 중에는, 신앙인들 중에는 예배를 교회에 안 나와서 시간적 여유도 많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에 빠져서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되면,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소망의 나라를 보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적인 힘, 곧 내성을 키워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교회가 잘못한 것을 온 세계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돼서 이때 이 땅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들로 다시 회복되어 나가는 그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될지를 기억하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이 시간을 잘 보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